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종려 순환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호흡이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려 순환주일 예배로서 주님 앞에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와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묵상의 여정이 점점 더 깊어가며 다가올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환주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의 삶도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알찬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핑계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동자를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희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 27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신앙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4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오늘은 종려 순환주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봄의 기운에 진입을 하면서 참 여러 길가의 개나리나 벚꽃들도 활짝 피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한 주를 앞둔 이 부활절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오늘 이 종려 순환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순환주일에 혹은 이 종려주일에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좀 초점에 맞추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기교회 교부이기도 한 어거스틴은요,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믿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이제 더 이상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신앙을 가지고 또 각자의 종교의 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믿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이 오늘날을 이른바 무종교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 시대의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필요한 이야기이고 필요한 어떤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이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것 좋지만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나는 신앙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종려 순환주일로서 사순절 마지막 주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바로 일주일 전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종려주의를 기억하는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그 십자가상의 죽음을 되새기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당시에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입성을 하셨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한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자, 또 성안에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사렛에서 나온 우리의 선지자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기도 하죠.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토록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스가랴서에 예언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부름 이후에 제가 봉독했던 그 스가랴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하여 환호하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엄청난 팬덤을 가진 아이돌이나 혹은 상당히 유력한 또 대선 후보의 오늘날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열광은 괜찮은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 돌을 던지거나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선 그것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들이 돌변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을 살펴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중의 민심을 떠보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정치인인지라 피고인이 정말 무고한지 아닌지 이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민심에 따라서 비난받지 않는 최선의 편안한 길을 택하고 싶어하죠. 그러나 결국 성난 민심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빌라도는 이를 의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살리려고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민심이 워낙 흉흉한 바람에 떠밀리듯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재판 권한으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냐? 라고 묻는다면 빌라도 때문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재판 권한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빌라도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격렬하게 외쳐댔던 민중들 탓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민중들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아니, 환영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죽여라 소리 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변하게 되었습니까? 자,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도요, 간혹 자신들의 정치 노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잘 행동을 하다가 혹은 또 그 노선의 근거로 어떤 사람을 비난하다가 갑자기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그 비판했던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너는 A를 이런 이유로 비판해놓고 정작 본인은 왜 A처럼 행동하냐? 혹은 이때는 A가 맞다라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B라고 주장하느냐? 혹은 그렇게 행동하느냐?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서 확 정말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많은 경우에 변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것이죠.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저 그렇게 유리한 편에서 행동했던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와 또 저주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는 이 양면적인 모습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좋아졌다가 싫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팍팍한 현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나의 이익을 최대로 만들어주고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그 예수를 지지하고 환호했던 것뿐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그 중에는 먹을 것을 공급하는 기적들도 베푸셨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대중들의 기대를 반박하시면서 먹을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너희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선 나에게 먹을 게 생기고 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좋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이상향을 실현시켜 줄 것만 같던 그 예수가 힘없이 로마 제국 앞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이 예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의 기대를 충족해 줄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순간 예수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된 거죠. 오히려 자신들이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배신감이 커지면서 이 죽일 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보면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일관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봉사할 그러한 인물을 사랑했을 뿐인 거죠. 자,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우상에 대한 그런 말 앞에 종종 수식어가 잘 붙어서 세트로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혹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이런 수식어가 자주 붙곤 하는데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꼭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구를 위하여 섬기는 것인가? 이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그 신이 움직이는가? 어떤 의도로 그 신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얼마든지 참된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 송아지도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서 그 신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요. 종려 고난주의를 맞아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가올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미개하다. 참 모순적이고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내면을 발견하는 것이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만든 살해범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의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죠. 어떤 것들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원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왜 주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본질상 우상숭배.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보내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이 아니죠. 내일부터 그렇게 보내게 될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강도에 공감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아프셨을지를 상상하면서 내가 같이 상상하며 고통받는 것이 고난주간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질렀던 그 군중들의 모습에서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지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 나를 위해 봉사하도록 설계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다면 바로 그 우상을 부셔버리는 것이 고난주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살해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장본인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은 부처님이나 힌두교의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십자가 우상, 예수님 우상, 하나님 우상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를 쓰니까 불편하신가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체는 그 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서 백성들은 25절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죠. 예수를 죽여도 책임 우리가 지겠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거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를 화해됨, 죄를 용서받음, 구원받음,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들이 원래 외쳤던 그 책임의 의미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고난주간의 묵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 참 재미없다, 의미도 없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수십만이 있어도 별로 위력적이지 않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가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은 그래서 그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화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예수와 가짜 하나님이 불타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설계된 신앙이 제거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함께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세상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다가올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세상이 놀랄 만한,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길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또 종려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점검하는, 또 정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점검하며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면서도 동시에 죽일 듯이 소리 질렀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십자가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나의 고집과 나의 뜻, 나의 생각들, 그것들을 꺾어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결단하며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또 예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며 우상 예수, 우상 하나님, 우상 십자가를 철저히 제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보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묵상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